새벽 예배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후에 성금요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 16장을 성령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앞에 부분 15장까지는 조금 이따 성령의 역할, 그러니까 11절까지는 성령의 사역이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는 성령이 뭐냐, 성령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함께 같이 일하십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부터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아주 많이 나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그 역사가 신약에서는 내재하시기 때문에 공관복음, 사복음서와 공관복음에서는 말씀이 내 안에서 육화되어져서 역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내 감정이 뜨거울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애통할 때도 있고,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영을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진리가 뭐냐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데 부활하셨다. 이게 진리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요거를 믿는 게 진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예수가 왕이시고, 하나 더 나가면 예수께서 가시고 대신 온 게 성령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제는 포도나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제자들 안에, 빌립 안에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14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15장에서는 포도나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들이 사역을 통해서 맺혀지는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사역인 열매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라는 이 문제를 빌라도와 가지고 재판장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요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지금 내가 믿는 진리가 뭡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이 진리고, 정치하는 사람은 권력이,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진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합니다. 그러면 살면 살수록 자꾸 멀어져요. 예수 안에서 그 진리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앞에서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성령의 사역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기억 속에 이 진리,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 사실의 진리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도
내가 병에 걸려도 내 사업이 실패해도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 그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유익하게 와야 돼요. 이게 오늘 16장 4절에서 이따가 잠깐 표시해 드립니다. 4절과 7절. 4절에서는 기억나게 하고 고통을 당해도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4절에서 기억이라고 얘기했다면 7절에서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힘이 없어서 자꾸 쓰러져요. 아픈데 아픔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아픔 속에 자꾸 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12절은 내가 힘이 없어서 감당이 안 될 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가서 기도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데 힘이 없습니다. 공부가 잘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감당케 해주신다. 그러니까 1절부터 16장 1절, 16장을 성령의 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1절부터 11절까지. 그럼 성령의 사역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유익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감당케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2절부터 13절까지 진리가 도대체 뭐냐 라고 얘기할 때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성령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래에 일어날 일 모릅니다. 제가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날지 안 날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의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판독 결과, MRI 찍은 결과가 좋은지 모른지 그러나 성령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종양으로 나와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되지 않은 이거를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고, 이 진리가 지속되게 한다. 요 세 가지를 다시 얘기합니다. 총 6가지입니다. 기억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감당케 하고, 조금 더 나가면 지속되게 하고, 조금 더 나가면 12절, 13절, 14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억나게 하고, 감당케 하고, 유익하게 하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사역의 6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내가 20년을 나와도 말씀을 한번 읽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 훨씬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0절에서 22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힘듭니까? 아픈 게 있습니까? 그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 때문에 이 진리가 나를 죽음 속에서도 부활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문을 읽고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내일 저녁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6장 16절을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분이 하느냐. 예, 요 십자가를 지니까 못 보고 부활하니까 3일 있다가 다시 보고, 지금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간단한 얘기입니까? 사흘 만에 다시 보기 때문에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영원히 못 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시험을 잘 못 봤습니다.
성적이 안 나와서 대학을 못 갈 걸 걱정합니다. 대학을 못 가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지금 잡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 요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20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의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랑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그리고 그저께 얘기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내 안에서 구하면 다 주시리라. 이게 지금 또 반복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 다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여러분들 4절 보시면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 기억나게 성령의 사역은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가면 그 기억난 거를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하나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12절에 보면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이니라. 그런데 감당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입니다. 엄마 아빠 떨어져서 여기 와서 있는데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살만하게 해주시는 게 그 성령께서 나를 서포트해 주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를 서포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이루러 갈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이제 힘이 들어서 열심히 일을 안 합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감당케 해주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감당하게 하시고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밖에서 있던 성령이 이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말하거나 듣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내 말을 하고 내 생각을 하고 내 감정을 얘기하고 내 느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래일을 그리고 인도하리는 스스로 말하지 말고 오직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부활의 영광을 너희에게 확신시켜 주리라. 14절을 보시면 성령의 마지막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부활하신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시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 상황은 로마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처하려고 십자가형에 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십자가형에 처하는 겁니다. 지금 나가면 십자가에 붙들어 매서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일 와요 안 와요? 여기 오면 십자가에 매단대요. 와요 안 와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외적으로는 로마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고 내적으로는 출교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성소에 와서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 됐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되냐면 유대인들에게서 출교를 당하면 나가서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돌로 들어 쳐도
그 죄값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그렇고 내적으로는 출교를 당하고 외적으로는 십자가형이 있는 이때에 과연 예수가 진리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거를 성령이 보증한다는 건데 제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란 우리의 조국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거는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몰라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예를 들어 비핵화 문제 하나만 놓고라도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지도자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데도 정작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 내가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참이에요. 근데 내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선포해도 여러분들이 거짓이면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거든요. 참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아기가 하나 태어날 때 이 생명이 하나 태어나는 것이 온 세상보다 더 소중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 죽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한 3년 아프니까 60년 살아온 인생보다 이 3년이 더 힘들어요. 더 길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30년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이 성령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1년이 더 소중하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교회 30년 나오고 60년 나오고 내가 집사로, 내가 지도자로 봉사를 한 시간보다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진리를 쫓아가는 이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어둠이 깊었으니 이제 아침이 오는데, 밝은 아침이 오는데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옳으냐 틀리냐에 대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은 좀 두렵고 근심이 되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20절에서 2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자,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D.L. 무디가 도리어 기뻐하리라. 오늘 제목은 도리어 기뻐하리라. 이 고난과 고통과 지금 네가 진리에 대한 혼란 속에 있을 때 지금은 근심이 되고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당하고 있는 너의 아픔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이란 것은 주의 여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과 환난 중 안에서 일어나는 비밀의 샘이요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죄송합니다. 미국 나사에 나사 우주에 대한 최고의 석학들만 불러가는 데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석박사입니다. 거기에 부원장을 하셨던 분이 한국 분입니다. 정재준 박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늘 12시에 취침해서 4시에 일어난대요. 그러면 매일 오늘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 생명의 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까? 교회 와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하늘로부터 생명의 샘수의 생명의 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일평생 12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났답니다. 자기 회사를 경영하는데, 나사에 있으면서 자기 회사를 경영하는데, 밑에 부하 직원이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가 높으니까 자기한테 와야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행했더니 나의 성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최선을 다한 성실이 있을 때 최고의 영광으로 내 인생을 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주간만이라도 우리의 최선을 다한 헌신과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그 아침에 하나님이 넘치는 영광과 넘치는 생명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들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요. 이 믿음의 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더 깊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일어날 1년 후, 2년 후, 그리고 10년 후 더 먼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의 그날, 이제 3일 있으면 오잖아요. 근데 1년 후, 2년 후, 10년 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주석을 아주 잘 쓰고 많이 쓰고 복음주의 신학자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던 분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느냐? 많은 책을 쓸 수 있었느냐? 예? 한 주간에 그 시험 고장 얼마 안 되는 것도 버둥버둥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바클레이가 그렇게 물어보죠. 여기 귀에 꽂는 보청기를 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원래 듣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책을 읽을 때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을, 고통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나는 강의 시간에 늦어본 적이 없고 사람과의 만남에서 늦어본 적이 없고 나의 인생의 최선의 노력 속에서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적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만질 때 막 이게 마비가 되고, 연애할 때, 둘이 연애할 때 처음 만지면 이게 하늘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이게 마비가 되거든요. 근데 계속 만지면 어떻습니까? 서로 가까워지면, 한 10년 사이를 하면 그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를 처음 받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계속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해마다 때마다 다릅니다. 작년의 부활절과 작년의 고난주간에 드린 예배와 지금의 예배가 다르게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시면 기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13절 같이 읽으십시다. 13절 시작. 지혜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불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찾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신앙인의 의식 속에는 불행이란 것은 결코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불행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안일과 소득과 지위와 현재의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벗어나서 미래적인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최고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유형입니까? 배가 출발을 하면 옛날에는 노예들이 그러니까 배만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배를 짓고 일을 했으니까 뭐 줘야 돼? 먹을 걸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먹을 것만 주면 계속 노만 져요. 하루 세 끼만 있으면 계속 지금 하던 일을 계속해요. 두 번째 사람은 거기 배 짓는 노 짓는 사람들에게 빨리 줘! 그럼 빨리 짓는 사람이 있고 그 리더죠. 그 노예들의 리더. 오른쪽만 지어! 하면 또 오른쪽만 짓게 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하면 천천히 짓는 사람, 시키는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리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까지 가는지는 알아요. 빨리 짓고 늦게 짓는 건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빨리 져야 될지 늦게 져야 될지는 압니다. 내 인생에 지금 뛰어야 될지 걸어야 될지는 압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장입니다. 이 배가 어디서 떠났고 베닉스항까지 가는데 8일 떠나서 베닉스항까지 간다고 하면 출발과 목적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가는지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관여하고 개입하는, 칼바르트는 이것을 인브라이킹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마지막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나를 갑자기 개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왔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여하지 않으면 이 날들은 작년의 오늘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여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도,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역사 인식과 시간의 이해 속에 살아가는데 신앙인의 역사 인식 속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고난주간에 잠을 자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왜 집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이 시작과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자들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못 보지만 조금 있으면 보리라. 다시 그걸 4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는 게 없으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있으면 만족해합니다. 또 없으면 또 걱정합니다. 이러고 60년을 살아왔어요. 60년. 그래서 이 역사 인식 속에 그리스도인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작과 마지막이 있다는 건 압니다. 시작은 창조요, 마지막은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인생, 각자의 인생과 이 세상의 종점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압니다. 약속한 종말을 향하여 역사는 운영되어져 가고 반드시 결론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맨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필요한 게 별로 없어져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많은 투쟁과 전쟁 속에서 얻으려고 했는데 다 사라졌어요. 그 맨 마지막 한마디가 뭡니까? 내일도 태양이 뜰 것인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는 예수가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나도 영원한 생명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역사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사가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철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만나기 위하여 백성들을 겸손케 하시고 백성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바로 서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고 우리에게는 필연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건에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사 인식 속에 구속사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6절과 19절입니다. 16절 읽으십시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 다음 19절. 예수께서 묻고자 말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알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금요일 저녁에 다시 말씀드려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고통스럽습니다. 암에 걸리면 힘들어요. 암에 걸린 채로 죽어가면 고통스럽습니다. 내 기업이 파산되면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런데 미래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이 고통을 다 흡수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아침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나의 고통이 아직도 있느냐? 진리를 위해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 밖에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세상에 이 신앙인으로서 역사의 인식 속에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이 안에 구속사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됨을 내가 경험할 수, 그 부활 사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보다 더 큰 것은 기쁨이 더 큰,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말씀드리기 전에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김영사에서 나온 이분 알렉산더가 지은 책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분이 하버드대 의사입니다. 뇌 전문이에요. 논문만 150편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 뇌막염에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사흘 만에 깨어났습니다. 7일 동안에 무식 상태에 있다가 코마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내가 이 땅에서 느낄 수 없는 이 땅에서 느꼈던 그 평화보다도 더 높은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내가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데가 있는가. 이 사람이 자기 뇌에 대한 전문가라니까요. 한번 책 사서 한번 보세요. 근데 마지막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서 들리는가 들리는 그 소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소리 듣고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넌크리스찬에서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서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그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니라. 근심이 있으나 기쁨이 있고 고통이 있으나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저 앞에 저 깊은 곳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부활의 그 아침에 새로운 기쁨과 감사함과 환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중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경월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나를 떠나 보내야 할지라도 부활의 그 아침에 나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기쁨 속에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마지막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소망 속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